시편 73편은 아삽이 이제 성령의 은혜로 기록한 시편이죠. 자, 이 아삽이 고백한 것처럼 사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악인의 형통함을 수없이 보며 살아갑니다. 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아주 미끄러지지는 않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미끄러질 뻔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자인 이 아삽도 2절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넘어질 뻔하고 또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지만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또 오만한 자를 또 질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불평할 수도 있고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기를 시편 37편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사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삽은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성소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악인의 종말, 악인의 파멸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파멸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잠자던 사람이 언젠가는 깨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악인의 횡포에 대하여 인내하기를 그치시고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상은 무엇이냐? 악인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과 상관없는 재물, 하나님과 상관없이 쌓은 인기와 명성, 이 모든 것이 악인의 형상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의 종말이 어떠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보았던 것을 눈을 열어서 전체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긴 호흡이 필요하고 멀리 보는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작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아주 작은 문제도 큰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놓치게, 그러나 우리 인생을 망원경으로 보면은 삶의 전체를 보는 것처럼 커다란 안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고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설령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따지지 말고 사람에게 묻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를 굽어 살피시고 기억해 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도 어떤 이 선지자들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왜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국가와 민족과 사회와 또 이 개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선한 사람이 잘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득세하는 것을 목격한 하박국은 하나님께 무릎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그냥 두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이 물음에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아,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민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할례도 받지 않은 이 무식한 이방 민족, 그러니까 더 악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다는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3장 1절에 보면은 시기 오노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 못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입술이 열리지 않을 때는 더욱 기도할 때임을 알고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되고 이후에 자신의 이 양심이 찔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여기서 산란하다라는 말은 얼얼하다, 맛이 시다, 또 발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양심이 찔렸다 하는 것은 날카로운 칼이나 송곳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마음에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마치 누룩이 부풀어 올라 얼얼한 맛을 내는 것처럼 마음이 얼얼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칼이나 송곳으로 찔림을 당하는 것처럼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인의 이러한 형통함을 보고 잠시나마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할 뻔했던 일들의 이 마음의 이 가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깨달은 이후 찾아오는 뒤늦은 후회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본심을 알지 못해 서운해하기도 하고 부모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해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로 예전에 부모님들은 자녀의 귀가 시간을 9시 또는 10시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한 부모님이 야속했던 분도 계시고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시간 맞춰서 와야 하는 원망이 나왔을 겁니다. 또 잠은 무조건 집에서 자야 하므로 친구 집에서 자는 것은 절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셨던 부모님도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우리가 자녀를 낳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생각해 보면 뒤늦게 부모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결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부모님이 왜 이렇게 혼을 내셨는지 그러한 말씀하셨는지 뒤늦게 깨달아 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부모가 말을 안 듣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부모님의 말을 안 들으려면 집에서 나가. 부모의 본심은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인데 집을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닌데 자녀는 오해하고 진짜 집을 나갑니다. 살다 보면 서로의 본심을 몰라 오해하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고생을 하거나 근심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 깨달은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자신이 우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잠시나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원망했던 자신이 참으로 우둔한 존재였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우매라는 단어는 가축, 짐승 같다는 거예요. 내가. 무지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을 우매무지하다라고 한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주 앞에 짐승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절대자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파악하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우리는 무엇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똑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위대한 질문 앞에 욥은 유구무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주십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 1절 읽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 자,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네, 항상 주와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나의 불평과 원망을 보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책망하시고 포기하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강한 오른손과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투덜거리면서도 배교하지 않고 믿음의 대열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제자들을,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어떻게 했어요?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했습니다. 자, 밀가부른다 무슨 말이에요? 밀을 도리깨질하고 또 키질하고 또 체에 놓고 흔들어 타작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밀을 까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밀 타작하듯이 베드로를 시험해서 실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72로 강건하면 80, 100세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미끄러집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항상 함께 해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두 번째는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짐승과 같이 우매한 우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교훈은 무엇이냐? 내비게이션처럼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책망, 내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에 일깨워 주시고,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에 유턴해서 돌아오듯이 하나님이 사랑의 책망을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어떻게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로 교육, 어떻게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 사랑의 가시 울타리를 다 이렇게 쳐서 넘어가지 못하게 막으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4절. 자,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세 번째는 이후에 영광으로 영접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인도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영광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 중에 영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영접이란 무엇입니까? 맞이하여 접한다.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떠한 나라를 순방하면 그 나라의 최고위층이 공항까지 나와서 영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영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 날에 천군 천사들이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님이 계신 곳,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께서 벌떡 일어나 하늘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앞선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족하고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후일에는 영광 중에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이러한 복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 오늘도 내일도 주와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